신당을 모시면서 제자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많은 스토리를 경험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불후의 사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가지는 신앙, 초설당은 또 전통 무속 신앙, 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무속 신앙에 의해서, 또 각자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평생 빌고 살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또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저번에 이제 평생 빌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설명해 주시다가 또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똑같은 주제랑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설당이에요. 장마라서 비도 많이 오고 우울하죠. 저번에 주제로 이어서 할게, 평생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초설당이 아는 무당의 생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한 번의 인터뷰를 끝낼 수 없어가지고 저번에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 2탄을 할게요. 일단은 우울하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평생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초설당이 내놓는 이야기도. 여러분 유복자라는 얘기를 아시죠? 유복자. 뱃속에 그 아이가 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말해요. 아버지 자가 그걸 유복자라고 하잖아. 그런 스토리나 그런 경우에 자손을 낳으신 부모님들은 자손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보내신 부군을 위해서도 평생 빌고 살아야 돼요. 이게 주제가 좀 무겁기도 하고 가슴 아픈 상처인데 그냥 뭐 잊어버리고 묻고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처를 끄집어내거나 그거를 긁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하는 족쇄가 아니라 큰 뜻으로 꼭 빌고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에 부합한 내용이라고,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복자의 자손을 낳은 어머님들은, 또 만약에 내 딸이 그런 경우에 아이를 낳았다 하시는 부모님들, 꼭 당사자도 좋지만 그런 스토리가 있는, 내 딸이, 내 자손이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뭐 사위자가 어떠한 불우한 사고라든지 상황에 의해서 가시게 됐다. 그러면 부모님 자가 돼도 좋고 그 당사자인 본인이 돼도 좋고 좀 평생 빌어줘야 된다. 아이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그 슬퍼요. 그죠, 여러분?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또 어느 사고에 의해서 부모의 상문을 끼고 태어난 아이고, 또한 사주가 그만큼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에, 또 나쁘게 표현하고 직선적으로 또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부모를 치고 나오는 사주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자손이 태어나면서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너무 극으로 치면 이런 상황.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아버지의 운명이 거기까지, 명이라는 건 하늘에 관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다, 팔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어떠한 사주의 인연법, 상황에 따라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또로 인해서 자식이 부모와 어떤 관계 형성을, 기운적인 흐름을 갖고 온다, 상황을 맞닥뜨려서 온다 할 때 이게 조금 무겁고 어렵고 슬픈 이야기지만, 그것을 빌고 살면서 극복해서 남아있는 아이의 사주도 평탄화시키고 가신 분의 인도 항생도 바라는 의미에서 이걸 좀 평생 빌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초설당은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요. 생각보다 생각하지 않는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사연들이 세상에 엄청 많거든요. 또 신당을 모시면서 제자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많은 스토리를 경험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불후의 사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가지는 신앙, 초설당은 또 전통 무속 신앙, 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무속 신앙에 의해서, 또 각자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평생 빌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 평생 빌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그 개념을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 기도하고 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처럼 신당을 모시고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신당을 마련을 해놓고 신을 위한 장소를 해놓고 거기에 앉아서 예의를 갖추고 기도를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항상 생활하고 삶을 살기 때문에 시간을 일부러 내거나 상황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도나 비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염원을 두고 비는 거고, 하지만 저희 같은 제자들이나 뭐 스님들이든지 신을 섬기는 사제들한테 가서 상견오리를 사주를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들마다 제자들마다 방법에 의해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맡겨놓고 본인들은 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빌어가는 공덕을, 정성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뭐 시간, 날짜, 어느 상황을 정해놓고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같은 제자님들은 손님들의 상황이나 사연을 받아들여서 빌어주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또 빌어먹고, 우리 제자들은 빌어먹고 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빌어먹고, 그래서 빌어서 먹고 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저번 주제에 이어가지고 평생 빌어야 될 사람, 유복자의 자손을 가지거나 나의 자녀가 혼자 아빠 없이 키우는 자손을 가진 부모님이 계신다면 평생 빌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이번에 7월 칠석 있잖아요. 수명장수, 무병장수, 명을 관장하는 게 칠성님이라 그래요. 하늘의 불뚝 칠성을 바라보고, 요즘은 세상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밝지 않지만 공해도 많고, 옛날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가 의지가 되고 하늘의 별이 의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장독에 빌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칠성님들이 명을 관장하시고 재성님들이 복을 관장하시는데,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칠성에, 재성에 빌어야 된다. 7월 칠석의 계기가 되시면 신의 제자들 빌어가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이 빌어가시고, 몰랐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7월 칠석에 인연이 닿고 신연이 닿는 제자님들과 선생님들과 손을 잡아서 칠성 때 뭐 명다리를 올려야 되실 분들, 아니면 건강하게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소원에 의해서 빌어가시면서 공을 들여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평생 빌어가는 거예요. 꼭 막 압박을 갖지 마시고, 평생 빈다고 하는 거면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박하게 급하게 잠깐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기가 되는 건 7월 칠석이 굉장히 좋다. 그때가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7월 칠석에 같이 인연을 두셔갖고 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